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1982년) 마이클 베이건이란 사나이가 버킹엄 궁전에 침입하여 엘리자베스 여왕의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잠에서 깬 여왕에게 사나이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여왕 폐하,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방법밖엔 없었습니다. 저희 탄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여왕은 침착하게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호위병을 부르지도 않고 침입한 사나이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자세였습니다. 페이건에게는 어린 4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가출하고 직장마저 감원 정책 때문에 잃게 되어 복지기관에 호소하였으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자신을 정신병자로 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나이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여왕은 호위병을 불렀고 사나이의 잘못을 벌하지 않고 직업을 구해주었다고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의 탄원과 호소와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이클 페이건은 엄청난 무례를 범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모험이었지만 여왕은 그의 간절함에 감동하여 그 탄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먼저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입산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입산이 뭘 했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아들 30명, 딸 30명 낳아서 시집장가 보내고 7년 동안 사사로 있다 죽어서 베들레헴 매장됐다. 그게 다예요. 입산의 이야기 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들, 딸 30을 낳았다 그랬는데 물론 한 분이 낳은 것 같지는 않아요. 60명을 낳으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부인도 여럿이었을 거고 그 당시에는 또 일부 다처가 합법적이고 그 당시에 제도였으니까 아마 딸, 아들 합쳐서 60명, 30명씩 낳을 수 있었을 것이다. 능히 짐작이 되죠. 근데 성경이 이것을 그리고 있는 것은 그 시대에는 다산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입산을 축복해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30대 30 딱 맞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여러분, 사람들이 계획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낳으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아들과 딸이 남자가 여자가 밸런스가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도 자꾸 장난을 하는 거예요. 낙태를 하죠. 인공수정을 하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랬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에요. 남자아이들이요. 한 줄 더 있어요. 왜 그러냐. 자연이 낳는 게 아니고 장난을 하는 거죠. 생명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가만히 낳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낳으면 남녀 성비가 다 맞게 돼 있어요. 그 뜻은 뭐냐. 다 여기도 결혼시켰다고 그랬는데 결혼은 남자 여자가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설교도 하면 이제 잡혀가게 생겼어요. 남녀 여자만 하지 남자끼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이번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에도 핫 이슈가 그거였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심지어는 뭐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게까지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반성해야 합니다. 동성애를 교회에서 못하게 한 거 교회가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가만히 내버려둬 보세요. 남자 30, 여자 30. 그래서 남자들은 딸들을 통해서 장가 보내고 딸들은 물론 외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외국에 보내서 시집 보냈다 그랬으니까 아들 딸들 낳아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시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지극히 당연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사시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책임 3가지가 있어요. 자식을 낳았으면 3가지는 꼭 해줘야 됩니다. 아들에게 첫째는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직장을 알선해 줍니다. 일거리를 알선해 줘야 되고 세 번째는 아내를 만나게 해주라 그랬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 돌아가시지도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가 할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살아서 자식을 위해서 해라. 근데 이 입사는 그렇게 했다 그 이야기예요. 아들 딸 낳아서요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 살았어요. 물론 손자까지 보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자식 손자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아들 딸 낳아서 장가 보냈다 시집 보냈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평범한 이야기인데 이걸 왜 기록을 했을까요? 이렇게 하라. 이게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다문화 가정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산이요 일찍이 그 시대에 벌써 외국 며느리 들여왔고 외국에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딸들을 외국으로 보냈다. 그래서 함께 살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타국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의 히브리어는 후차입니다. 후차라는 히브리어는 아웃사이드 그런 뜻이에요. 아웃사이더 클랜. 그러니까 자기 지파가 아닌 아웃사이드. 그래서 이 아웃사이드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 이 아웃사이드로 안 보고 어브로드로 했어요. 어브로드. 그러니까 외국으로 그런 뜻이죠. 외국에 나가서 딸들을 데려오고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 딸들을 보냈다. 시집을 보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국제 결혼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 후차를 그냥 아웃사이드 클랜이니까 그 시대엔 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로바스의 딸들도 그랬지만은 그 이스라엘은 지파 중심이에요. 그 지파에서 태어나면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근데 다른 지파에 가면 외국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왜 힘들었어요? 그런 시대에 아웃사이더 클랜이면은 다른 지파의 그런 뜻이고 더 좁혀본다면 동네 밖에 다른 동네 물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입사는 그 아들 딸들을 자기 안에서 하지 않고 밖으로 보내서 사실 의도적인 면도 있어요. 정략적으로 같은 지파 또는 외국과 함께 평화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 입산이 아들과 딸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런 궁금한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다. 우리 바로 전에 사사 보세요. 바로 전에 사사는 똑같은 사사인데 딸 하나 키웠습니다. 애지중지하게 딸 하나 키웠는데 아들도 없어요. 딸 하나 키웠는데 전쟁터 나가라고 그래서 또 나갔습니다. 그것도 기생의 아들로 천민으로 태어나서 억울하게 지내다가 이제 좀 전쟁에 승리하고 살만한 거 아니에요? 돕당에 그냥 양아치처럼 넝마주들처럼 그렇게 어울려 살다가 이제 리더가 됐습니다. 생활이 펴졌다 그 얘기예요. 살만해요. 그러면 이제 좀 고생시킨 딸하고 좀 편안하게 좀 살아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보가 어디에 있길래 그 딸을 또 드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입다입니다. 입다. 그런데 또 누구는 입사는 그렇게 또 딸을 30명씩이나 주고 아들을 30명씩이나 주면서 그렇게 60명이나 되는 자식을 누리면서 살게 하냐 이겁니다.
누구는 다 하나님 것마저 데려가시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60명씩이나 주면서 살게 하냐. 그 같은 사사인데 좀 너무하잖아요. 그죠? 또 임기도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까지는 여러분 40년, 에훗 같으면 80년씩 살았어요. 80년씩 통치를 했는데 왜 입단은 6년, 오늘 입산 보면 겨우 7년 합니다. 왜 이렇게 또 다 다르냐 이 말이에요. 누구는 뭐 이렇게 80년씩, 누구는 6년, 7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시느냐.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생명. 누구는 그렇게 오래 살고 누구는 왜 이렇게 일찍 하나님 데려가시냐 그 말이에요. 나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불가사의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건요, 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장난감 주고요, 이 사람에게 먹을 거 주는 거예요. 내가 받는 대로 선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부당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데려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도 누구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라 그 말,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는 자식이 많을 수 있고 어느 집엔 자식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어느 집에는요 아들이 많고 어느 집에는 딸이 많아요. 다 합쳐보면 비슷비슷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자식이 많아야 복이기 때문에 많이 주고, 나에겐 자식이 적어야 복이에요.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 딸이 많아야 복이고 아들이 많아야 복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적당하게 필요해서 주신 걸 감사하고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 미국에서 왜 삽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보면요, 한국에 있으면 잘 사실 분들이 미국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괜히 좋은 직장 내버려두고 뭐에 바람 나가지고 여기 미국까지 와서요 고생들 하세요. 다 그러시죠? 지금 내가 계속 한국에 있으면 이렇게 살 텐데, 이만큼은 살 텐데. 그리고 한국에 가보니요 형제들이 다 잘 삽니다. 그러면 내가 미국에 왜 왔나 후회해요. 그때 오지 말걸. 누가 날 꼬셔서 왜 내 미국 와서 이렇게 고생하나. 사실 또 미국 와서 잘 사는 분, 잘 되는 분도 많지만 여러분 고생하는 분도 많아요. 여러 가지로 경제 문제, 신분 문제, 뭐 인간관계, 뭐 복잡한 건 많죠. 언어 문제, 참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와서 사는 게요, 우리가 한국에서 적응 못하고 뭐 못 살아서 이곳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이곳에 강제로 갖다 심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날 여기다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서 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주변에 우리 교회 많은데 우리 가수연합회까지 오신 거 여기 왜 오셨어요? 네.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내면요 여기까지 오실 수가 없어요. 주변에 좋은 개들 많이 있는데도 여기까지 오세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다니시는 분들 뵈면은 참 존경이 가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가 정말 좋아 보이시고 다른 데 가면 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사실은 거기 가셔야 돼. 그죠? 제가 가라고 그랬다고 또 섭섭해하지 마시고 한번 진짜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오면은 안 되고 힘들고 시험 만드는데 딴 데 가면 잘 한다면은 거기 가서 열심히 하셔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여기 왜 오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부부도 그래요. 아유 내가 왜 이 남자 이 여자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나. 지금도 후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 낳고 살면서도 그때 그 남자 만날 걸, 그죠? 그 여자 만났을 걸.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지금도 후회를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그 남자, 지금 이 여자가 하나님이 세운 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후회하신다고. 그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죠? 이 사람하고 평생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함께 살아갑니다. 직장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여기가 그냥 내 일이다 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어디 옮겨보려고 자꾸 눈치나 보고요. 딴 데만 자꾸 기웃거리면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여러분 오래 못해요. 그죠? 주인이 볼 때도 금방 갈 사람 같은데 무슨 일을 맡기겠어요? 실력이 없고 재주가 없어도요. 그냥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 그거 오너의 마음에도 감동이 되고 하나님도 감동이 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그 사업도 그 직장도 책임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살게 하실까? 하나님이 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뜻이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을 감당하면 행복한 성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뜻이요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합니다. 또 때를 생각해요. 예수님도 얼마 못 돼요.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가 성령 받으리라.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한 1년 기다리면 됩니까? 한 달 기다리면 될까요? 우리가 좀 신세가 풀리는 때가 한 달이면 될까? 1년이면 될까? 10년 기다려야 되나요? 때에 관심이 많죠. 그랬을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그 말입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 필요도 없다. 때와 기한은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God has set by his authority예요. By his authority. 그래서 we don't need to know time or days. It'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why God has life to some people long time or to another people short time. It's very difficult. But God has set by his authority 그랬어요. By his authority.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 죽는 거, 뭐 오래 살고 오래 통치하는 거,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다. 그러면 자 나는 왜 그러면 이렇게 살고 다른 사람은 오래 삽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다른 사람이 잘 됩니까? 이게 또 우리 질문이에요. 그렇죠? 참 불가사의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상에 있을 때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조금 있으면 너 원치 않은 데 사람들이 끌고 갈지 몰라. 그건 뭐냐면 죽을 수도 있는데 순교할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야 넌 날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주님 한번 부인했다가 이제 혼났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제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을게요. 그런 마음을 따라가는데 그래 넌 나랑 같이 죽을지도 몰라. 날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 말입니다. 주님이 따라오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옆에를 보니까 저 요한이 있어요. 요한. 근데 요한은 아주 얌체예요. 깍쟁이 같고 고생은 안 하고 아주 쉬운 일만 감당하고 그런 요한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늘 얄미운짓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저는 따라갑니다. 따라오라면 따라갈게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쟤는 맨날 얌체짓만 하고 부귀영화만 누리는데 쟤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쟤는 내버려 둬라. 쟤는 제 갈 길로 가는 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그죠? 남이야 어떠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예요. 넌 너를 따르라. 아니 딴 집에는 자식 60명 주면서 나는 왜 하나도 없어요? 걔는 60명 키워야 돼. 너 그냥 나만 따라와. 그 이야기 아니에요? 누군 그렇게 잘 살고 부유하고 대형통한데 우리는 왜 어려워요? 그 사람은 많이 힘들었고 어렵게 살아가야 돼. 너는 그냥 덜렁덜렁 나만 따라와.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냥 너는 쉽게 믿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 타령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내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직분대로 우리 기뻐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모처럼 이제 외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로 한 30분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여보 내가 대리미질을 하다가 대리미 그걸 켜놓고 그냥 온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초치는 거 있죠. 꼭 어디 가려고 그러면 이 와이프가 그냥 거기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제 또 뭐 부부싸움이 날 텐데 이 남편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나는 또 연도하려고 세면대에 수도꼭지 물 틀어놨다가 수도꼭지 안 잠그은 것 같으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부가 있다가 그러면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옳거니 잘 됐네. 불 나면은 물이 나와갖고 끄니까 불 나도 괜찮고 물이 번져도 괜찮고 밥이나 먹고 가자. 그러니까 들어가서 밥 먹는 거예요. 밥 먹고 와보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대리미도 꺼져 있고 수도꼭지도 잠겨 있고. 근데 보통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괜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네가 내가 뭐 그죠 왕년일까지 다 덜 먹이면서 밥 먹다가 밥도 안 먹고 싸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부를 천생연분 그럽니다. 천생연분. 누가 불 지르면요 여기서는 물 틀어놓으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 부부를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고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물이면 하나는 불이에요. 다른데 그게 좋아할 일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살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라. 한국에 삼성 다니던 남자 직장인이 있고 이제 부부가 있고 애 둘 낳아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검진을 했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산다. 그야말로 이제 청천벽력입니다. 근데 이 아내가 이런 걸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병원 다니는 걸 계속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글이 올라왔는데, 그 이제 궁금해서 그 뒤를 제가 계속 이제 찾아서 읽어보니까 결국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한 20년 결혼 생활하다 이제 죽게 됐는데, 그래서 이분이 쓴 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부들이요, 집, 그릇, 아이들, 남편 뭐 얼마나 쓸고 닦고 이렇게 갖고요. 근데 결국 남편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이 모든 게 내 것이 아니구나. 이제 그걸 쭉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쓴 글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때 그랬으면 하는 제목의 블로그가 있어요. 그때 그랬으면. 그러니까 후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쓴 글인데 잠깐 소개해 볼게요. 그때 그랬으면 천금 같은 내 신랑, 내 목숨 같던 내 신랑 10년 후 20년 후에도 살 수 있었을까? 그때 그랬으면 20몇 년 전 내가 신촌에 그 하숙집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지금 웃으며 살고 있지 않았을까? 토끼 같은 자식들과 여우 같은 와이프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대학원생이었던 당신이 삼성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내가 말렸었더라면 그럼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과로와 스트레스 없이 그 어떤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채 그때 그랬었으면 10년 전 당신 집에도 잘 못 들어오고 매일 야근에 밤샘에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 내가 당신을 좀 더 포근히 보듬어 주었으면 당신은 덜 힘들었을까? 그때 그랬으면 당신이 날 덜 사랑했으면, 나에게만 사랑을 쏟아붓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좀 더 늦게 데려가셨을까? 그때 그랬으면 내가 당신을 좀 덜 사랑했으면, 하나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급하게 데려가지 않으셨을까? 그때 그랬으면 여보, 나는 매일 시계를 되돌려 우리들의 시계를 되돌려서 매일매일 또 다른 시나리오를 써. 그때 그랬으면 항암을 계속했으면 어땠을까? 방사선을 받아 썼더라면? 아니, 또 받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채식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병원에 안 갔더라면?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나는 날마다 소설을 써, 여보. 하지만 자기야, 하나님이 결코 실수로 자기를 데려간 게 아니라는 걸 난 알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소설을 쓰지 않을래. 그때 그랬으면 아니야. 그때 그랬어도 하나님은 자기를 데려가셨을 거야. 그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을 테니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테니까. 자기는 이미 알고 있지. 그래, 당신은 알 거야. 하나님이 왜 자기를 데려가셨는지,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셨는지, 당신의 죽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지. 그래, 자기야, 나도 조금은 알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야. 난 지금 참 많이 아프다, 여보.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먼저 가니까 그때 이랬으면 남편이 안 죽지 않았을까? 저 딴 여자 만났으면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았을까? 뭐 여러 후회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바린 로드예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걸 다 알고 진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니까 내가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 자식도 하나님의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직장도, 교회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특별히 여러분, 구원도. 주중에 우리 집사님한테 카톡을 받고 제가 좀 정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좀 써보게 됐는데, 구원도 100% 기프트예요. 0.1%도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주신 선물이 구원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죄 용서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잡았다면, 여러분, 내가 좀 믿음이 식으면 손 놓으면 떨어지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잡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미국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수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에 다 보고 계셨는데 그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붙잡은 손으로 이제는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가족을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를 사용하시고 내 생명을 사용하여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찍 불러도 감사하고 오래 살면 오래 사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욕하고 비방하고 교회 해방하고 여러분 벽에 똥칠하면서 오래 사는 건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하면서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왕에 하나님 손에 붙잡혔으니까 하나님의 일 멋지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자. 그래서 또 주군이 베들레헴에 묻힌 게 입산이에요. 오늘 우리 여기서 열심히 사시다가 여러분 이 땅에 묻히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엔 우리 자손들, 우리 후배들 통해서 또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한때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가스웰 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D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수경이 진행하는 영혼의 찬양 시간입니다. 찬송가 원문 해설 그리고 작시 작곡가 소개를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성시 낭독 이어집니다. 찬송가 134장입니다. 감남산 깊은 밤중에 미국 회중교회 윌리엄 빙검 타판 목사가 1822년에 쓴 찬송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며 고통과 번민을 당하시던 장면을 생생하게 읊은 아름다운 찬송가입니다. 주로 고난주간 또는 성주간에 애창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최후로 잡히셨던 감남산에서 있었던 전경을 묘사해 놓은 찬송 중 으뜸가는 찬송가입니다. 당시 부흥사 아사헬 네틀턴은 영성 각성을 위해 이 찬송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원문 해설에서 1절은 십자가의 고통을 내다보시는 주님,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내 아버지시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찬송 시인은 읊기를 한밤중 감남산 벼랑 끝에 그토록 빛나던 별빛은 희미하고 한밤중 동산에서 죽도록 번민하시는 구주 홀로 기도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2절은 한밤중에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멀리 떠나 감남산에서 공포를 이기시려고 홀로 싸우고 계셨으나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제자들은 주님의 슬픔과 눈물은 아랑곳 없이 잠만 자고 있었던 부끄럽고 안타까운 사실을 묘사했습니다. 그리하여 작시자는 한밤중 모든 곳에서 멀리 떠난 구주, 고독히 공포와 씨름하시니 주가 그토록 사랑하시던 제자들까지도 주님의 슬픔과 눈물을 아랑곳하지 않는구나. 3절 주님이 피땀 흘리시며 우시는 것은 자기 죄로 인한 것이 아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엄청난 만민의 죄로 인해 당해야 하는 아픔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작시자는 한밤중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 슬픔의 사람은 피 흘리시며 우시네. 그러나 죽도록 번민하시는 주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니라 4절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돕더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위대한 성전을 치르고 계시니 약해지지 않도록 하늘의 천사가 도왔다는 것이요. 이 찬송의 작시자는 주님을 응원하는 천사들의 응원가가 하늘에서 울려 퍼졌는데 그 가락은 성전을 치르시는 주님 외에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가락이라고 했습니다. 즉 한밤중 하늘 싸움터에서 천사들의 노래소리 들려온다. 구주의 비애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그 가락 인간들도 듣지 못하였네. 작시자 테판 목사는 1794년 10월 24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베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나이 12세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그는 생계비를 벌기 위해 1810년 보스턴에서 시계 제조업자를 찾아가 시계 제조 기술을 배웠습니다. 1815년 그의 나이 21세 때 필라델피아로 이사하여 시계를 만들며 수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인 후 난폭하고 반항적으로 매우 불량해가는 경향이 있었으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회개하고 필라델피아 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그는 주일학교 운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1822년 미국 주일학교 동맹의 선교사가 되었고 1840년 회중교회 목사로 안수받았으며 미국 동서부에서 주일학교 사업 증진을 한 매우 다산의 시인 작가로 10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불과 6개월밖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높은 야망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찬송가 작가가 되게 했습니다. 1849년 웨스트 니드햄에서 콜렐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찬송곡은 윌리엄 배철더 브래드베리가 작곡했습니다. 이 작곡은 1853년 그와 조지 루시 수집 출판한 교회 음악의 총서이며 모든 은율이 포함된 통서의 94페이지로 처음 실었습니다. 이 찬송곡명은 이 찬송의 1절 시작한 부분에서 취한 것으로 감람나무 동산의 벼랑 끝을 말합니다. 감람산은 수천 년이 된 감람나무 8그루가 아직도 생생하게 서 있고 그 동산의 끝은 벼랑으로 되어 있어 마치 식탁의 끝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작곡자 브래들리 베리는 1816년 10월 6일 메안주 요코에서 태어나 후에 토마스 헤이스팅스 로웰 메이슨과 더불어 19세기 중반에 찬송가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보스턴 부트클린의 여러 임지를 거쳐 뉴욕시로 와서 침례교회에서 봉사하며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주일학교용 노래를 작곡하는 데 전념했고 그의 첫 작품은 1841년에 내놓은 젊은이들의 성가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합창곡집과 침례교회용 찬미가 곡집을 편찬하고 1868년 1월 7일 뉴저지주 몬테클라에에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브래드베리의 가정은 음악 가정으로 부친은 미국 독립전쟁 때 참전 용사로서 성가대 지휘자였고 모친도 매우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메카차는 설명하기를 브래드베리가 14세 때 집을 떠나 보스턴으로 왔을 때까지 그는 피아노나 올겐을 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우와 더불어 피아노 제조업을 했는데요. 그의 상표 브래드버리는 유명했습니다. 그는 라이프치히를 방문하여 1847년 11월 4일 멘델스존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십자가의 고난을 내다보시며 애절하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읊었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조지 버나드 목사가 1913년에 작시 작곡한 찬송가로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찬송가로 손꼽힙니다. 버나드 목사는 십자가가 기독교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것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연구하여 기도하던 중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 형상을 이루어 구속의 목적으로 행해진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이 광경을 보는 동안 찬송의 제목과 곡은 떠올랐으나 찬송시는 연속적인 전도 집회를 마치고 미시간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홍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원문 해설에 있어 1절은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 오래전의 자취를 감추었으나 주님은 영원한 영적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즉, 먼 언덕 위에 서 있는 넓은 험한 십자가, 고난과 수치의 징표로다. 길 잃은 죄인들을 위해 가장 귀하고 선하신 분이 죽임당하신 그 십자가, 나는 사랑하노라. 후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일이 영광스러워진다. 즉, 그리하여 그 옛 십자가 소중히 하리라. 최후의 승리 거두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있다가 언젠가는 나의 면류관이 바꾸리라. 2절, 세상에 그토록 멸시한 십자가, 나에게 놀라운 매력이 있네. 어두운 갈보리에서 십자가 지시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늘 영광 버리셨도다. 3절, 아름다움과 사랑과 자비와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 십자가상에서 흐르는 의로운 보혈의 공로로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다. 즉, 그토록 거룩한 보혈로 물들인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아름다움을 나 보나니 나를 용서하시고 성화시키시기 위해 예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옛 십자가다. 4절, 수치와 지옥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변했으니 우리의 죄사함 받은 후 주의 영광에 동참한다. 즉, 십자가의 수치와 치욕을 기쁘게 당하며 옛 험한 십자가에 나 늘 진실하리라. 먼 내 고향으로 언젠가는 날 부르시리니 거기서 영원히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 이 찬송곡은 작시자 버나드 목사가 작곡한 것입니다. 작시 작곡한 버나드 목사는 1873년 2월 4일 미국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알비아로 이사했으며 수년 후 다시 같은 주 안에 루카스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16세 때 부친의 사망으로 가족들의 유일한 책임자가 되어 목회 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고자 했으나 공부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는 생활을 통하여 열심히 일해 틈틈이 성서를 읽고 연구하여 준비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결혼을 하였으며 일리노이주에서 구세군 사관으로 일을 했고 군단의 여단 책임자가 됐습니다. 수년 후 구세군을 사임하고 감리교 감독파 교회로 전향, 부흥 전도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총 300편이 넘는 복음 성가를 작시 작곡했는데요. 이 찬송가만이 살아남아 그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가를 쓴 데 감사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 미국 미시간주 리드시 근처 노변에는 12척이나 되는 큰 나무 십자가를 세웠고 그 위에 험한 십자가라고 새겨놓았습니다. 그는 1958년 10월 10일 미국 미시간주 리드시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사랑과 자비와 구원이 나타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성시 낭독 석상 죄인 하나 여기 섰노라. 모서리 내리는 캄캄한 골짜기, 홀로선 이불상처럼 속 검은 죄인 하나 서 있노라. 이마에서 발끝까지 눈비바람 섞어 쳐도 씻기지 않는 죄얼, 꿈쩍 않는 욕심에 생애가 눈물겨워. 백년을 하루같이 일렁이는 울음으로 숨어 가다 보면 우주의 어느 구석 누구의 뒤 안에 뉘우쳐지는 길도 있는가. 죄의 살에 바람 스치면 파르르 떠는 이끼들과 주홍보다 붉은 심장, 그대로 흰눈 녹아 흐르는 저 하늘 끝까지 걸어오르고 싶은 이 죄인. 떨어지기 어려운 두 발로 여기 서 있노라. 크리스찬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천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천식은 하나의 난치성 질병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식에 시달리고 숨쉬기가 힘들고 그 약약을 복용하면서도 숨쉬기가 힘들어서 인헤일러도 사용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잘 낫지가 않는 그런 힘든 병입니다. 그런데 본원에서는 천식에 대해서 한약과 침으로 빠르게 증상의 개선을 시키는데요.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chào bác sĩ. So after you've been treated less than 1 month by the acupuncture, what happened? So could you tell me about the Vietnam language? Mà mỗi lần tôi bị lên cơn tới đây thì bác sĩ 월남 분이라서 월남만으로 해서 이 8개월 동안 천식으로 너무너무 고생했거든요. 근데 본원에 와서 한약과 침수를 통해서 그런 악성 천식이 거의 개선된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들으실 분은 오랜 두통으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번 이분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Hello. Hello. What's the headache? You had almost 10 years of headache.
I have a terrible headache every day, and I came to Dr. Kim only last week. It's so much better now. I'm very thankful. So how long you had a headache? 10 years. 10 years. So only 1 week's headache's gone, huh? Yeah. 10년 동안 두통이 아파서 그 약을 복용했지만은 두통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본원에 와서 한약과 침수를 한 일주일 정도 치료한 결과 모든 그 두통이 사라져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본원에서는 근본적으로 힘든 질병에 대해서 진맥을 통해서 본원에서는 어디 아프다는 소리를 절대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맥을 통해서 그 아픈 증상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침술과 한약을 통해서 빠르게 증상이 개선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분은 불면으로 힘들었던 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 have been here for 10 days. And the doctor gave me 2 times acupuncture and package of medicine, and I took the medicine twice a day. I feel really good. I sleep very well at night. My blood pressure go down, my diabetes level go down. From 165 now is 130. And it's only been 10 days. And I'm very happy with the doctor. 불면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잠을 못 잤죠. 또 당뇨로 너무나 고생했죠. 또 혈압으로 너무나 고생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10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요.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원인 모르게 시달리고 아파하시는 분은 본원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되찾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약이 왜 좋냐 하고 물어보는데요. 한약은 자연이 주신 그런 생약이죠. 거기에는 유전자가 있죠. 정말 그 유전자라는 거는 우리 생명체에만 있습니다. 케미칼에는 유전자가 없죠. 그래서 유전자가 살아있는 거는 그 혹한 어떤 상황에서도 추운 데서 그 더운 데서 그 식물이 살아나가면서 거기서 이겨낸 그런 화학, 자연이 만든 화학 구조물과 그 유전자가 복합된 정말 귀중한 선물인데요. 그런 한약과 생약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건강한 삶을 찾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번으로 전화하시면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간에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경주를 하며 하나님이 주신 존재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주신 소명대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남이 하는 대로 모방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만의 건강한 자아상을 일구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자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이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